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6장 9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서 1296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옴므리의 율례와 아합집 모든 율법을 지키고 그들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삶을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감당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방금 전에 우리 미가서 6장의 후반부죠. 9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이제 휑해져서 적응이 안 됩니다. 같이 화면으로 볼 수 있으면 손이라도 같이 흔들어주고 싶은데 여러분 얼굴도 보고 싶고 한데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은 한 곳에 있고 같은 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듣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전반부는 온전한 예배를 강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서 예물을 가지고 또 번제물을 가지고 오지만 그리고 그 비싼 번제물을 드리면서 내 예배가 오늘 온전했구나,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렸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죠.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이 1000번제에 해당되는 순양과 기름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깟 양 몇천 마리 잡는다고 그 기름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아니라 그곳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이 주된 관심사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을 때 보통 누가 선물을 주었는지에 따라서 이 선물에 감격을 받을 수도 있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감동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이해관계나 이익관계가 얽혀있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그 선물의 가격이 중요합니다. 선물을 받자마자 인터넷에 찾아봐야 됩니다. 얼마짜리가 왔는지. 그 선물에는 마음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에는 그 사람의 필요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청탁일 수 있고 뇌물일 수 있습니다. 비싼 선물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그만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나한테 보낸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신뢰관계에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 선물의 가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선물에 담겨져 있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죠. 부자의 수천만 원의 예물보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과부의 두렙돈, 우리로 환산하면 1000원이 좀 넘는 그 정도의 돈에 예수님의 눈길이 부자의 헌금함에서 가난한 두렙돈으로 예수님의 눈길이 돌려졌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 1000원의 헌금에 담겨진 두렙돈의 헌금에 담겨진 그 과부의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헌금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어떻게 예쁘게 담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우리를 한 번 더 보실 수 있을까에 우리의 관심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8절 읽어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예물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정의를 행하고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품고 그렇게 풍기고 그러고 살다가 그리고 예배하러 오라는 말씀이죠. 삶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에 그 사람의 필요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에 마음이 아니라 필요가 담겨져 있다면 그 예물은 더 이상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는 거죠. 나의 기도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니라 청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 받지 않으시겠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미가서 6장의 우리 나머지 부분을 다루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에도 나오죠. 지혜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물의 이치를 잘 깨닫고 그 안에 감추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처리하는 능력들,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할 때는 IQ,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것하고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꼭 지혜롭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두려운 게 있으면 그게 머릿속에서 잘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던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다가 빚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빚이 많으면 빚이 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머리의 빚에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 감당이 안 되네. 그런 생각을 하루 종일 합니다. 친구를 만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깐 잊히는 것 같지만 머릿속 한 구석에는 빚에 대한 어떤 과중함과 부담감으로 늘 머릿속에 그 두려움을 달고 살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머릿속에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늘 머릿속에 한 구석에 있습니다. 두렵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내 맘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맘대로 그것을 떨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의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경외한다의 두려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늘 마음의 한 구석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물 마실 때도, 우리가 출근할 때도, 맛있는 맛집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고 있을 때도 마음의 한 구석에 늘 하나님이 인식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제가 억지로 하나님을 좀 더 느끼려고 노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맛있는 밥을 먹을 때 하나님 이거 되게 맛있네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묻기도 하고, 옷을 사러 가서 거울에 비춰보면서 하나님 제가 볼 땐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누가 그런 제 모습을 봤으면 좀 이상한데 라고, 좀 머리가 좀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당시에는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답답하니까 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잘 느껴지지 않는 누군가가 자꾸 하나님 이름 부르고 자꾸 하나님께 말을 걸고 있으면 그에게 눈길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그때 당장은 잘 몰랐는데 조금씩 삶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으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상이 아니라 위로가 아니라 매를 드시고 체벌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체벌은 아무나 할 수 없죠. 일단 나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만 나에게 체벌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선물만 기대하고 그분의 선물에만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때로는 매를 들고 있을 때도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려울 때 고난 중에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내 눈으로는 도대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참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보이시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지금 당장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이상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다.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돌리실 거다를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매를 들고 계시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진짜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매를 들고 계시면 가면 맞을 거 아닙니까? 마음이 힘들겠죠. 어려움 앞에서 힘이 들어도 답이 되는 길을 알려달라고 하고 그 길을 받았을 때는 힘들지만 믿음이 있으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또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일을 이기기 위해서 답이 되는 길,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보통은 먼저 지나가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연단의 길이고 훈계의 길이죠. 그 길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보통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문제 해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길을 지나가야 방향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지나가야 온전히 회복되기 때문에 그 길을 먼저 예비하십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매를 들고 계시는 그 시간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10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 또 가증한 저울을 속이는 그런 것들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책망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저울을 쓰거나 그릇된 저울줄을 쓰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집에 선한 재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악인의 재물에는 불의한 재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일단 정직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재물을 모을 때 남을 속이는 상황이 오게 되면 전혀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속이고 이익이 된다면 바로 주저없이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정직하지 않은 저울과 대를 써서 가능한 남을 많이 속여서 많은 이익을 거뒀을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을 쌓았겠죠. 저울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아니겠죠. 확신합니다. 절대로 아니죠. 결국은 그렇다면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내가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내가 더 많이 벌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그냥 강구했다는 거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항상 두고 사는 사람은 거짓 저울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걸리기 때문이죠. 한두 번 욕심 때문에 쓸 수 있죠. 하지만 후회감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한 저울줄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두었던 마음을 내가 어느새 은근슬쩍 딴 데로 옮겼다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계속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돈을 마음에 두고 돈을 늘 두려워하면서 살면 정직한 저울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돈이 무섭기 때문이죠. 큰 이익이, 작은 이익에는 거짓 저울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큰 이익이 오게 되면 이번 한 번만은 하고 거짓된 저울줄을 들이댑니다. 건강에 늘 마음을 두고 다른 것에 늘 마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면서 그곳에 마음을 계속 둘 수는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에 대한 그 두려움이 때때로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상황을 나에게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우리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세상은 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벌었는지보다 얼마를 벌었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일단 많이 벌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궁금하죠. 어떻게 했을 때 저렇게 많이 벌었을까? 그래서 항상 결과가 먼저고 결과가 마음에 들면 그 다음에 방법을 캐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도 역시 어떻게 쓰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버느냐 그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번 사람이 아름답게 그것을 쓰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돈을 벌 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야,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잘 써야지 라고 결단하는 것보다 현재 내 삶에서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내 방법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방법을 내 마음 한구석에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늘 하나님께 한 조각을 두고 산다는 것은 내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주님의 방법이 뭘까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삶은 항상 정직하고 성결하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부자가 된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 이 부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채우셨구나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부자가 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깊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내가 부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뜻에 맞게 그 재물을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면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그걸 쓰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대부분은 내가 원하는 데에 쓸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신 거야 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을 확신해야 하나님 일에 쓰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쓸 때 내가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주님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부정한 저울과 추를 사용했죠.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자가 됐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폭력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옳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폭력으로 끝난다는 거죠. 잘못된 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우리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면 법을 따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주저하지 않고 법을 어길 겁니다. 그래도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태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힘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겠죠. 돈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폭력배, 조폭하고 다름이 없다는 거죠. 부자들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부자가 되지 못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 부정한 저울과 추를 여전히 사용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주민들은 모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이가 됐다는 거죠. 그 주민들은 부자들이 더 많이 교묘하게 저울을 더 잘 속여서 자기보다 더 잘 속여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속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거짓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제 백성들도 남을 속이는 거에는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거 받지 않겠죠. 그들도 부자들에게 지금까지 당했었다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부정하게 벌어서 가치 있고 깨끗하게는 쓸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 한 번 딱 감고 야 이번 한 번만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큰 이익을 얻고 나면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가 됩니다. 결정적으로 부정하게 재물을 모으는 동안 뭐가 바뀝니까? 재물은 불어날지 모르지만 내가 바뀝니다. 내 말이 바뀌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내가 부정한 삶을 사는데 가치 있고 깨끗하게 재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면 내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정한 저울을 사용하는 동안에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둘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작은 걸림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러내기 어려운 잘못을 짓고 그 다음날 주일에 오면 그 주일날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책을 읽다가도 아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 아닌가? 혼자 찔립니다. 찬양이 기쁘지 않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겠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리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경보다도 좌우에 양쪽에 날이 다 있답니다. 얼마나 날카로울까요? 혼과 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고 찌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된 몸을 갖고 있으면, 죄를 짓고 오면 불편해서 앉아있기 어렵다는 거죠.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에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돌아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했는데 두 번, 세 번 나가면서 계속해서 그 죄를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눈 떠보면 어느새 하나님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관심을 둬야 될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방법이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방법이 잘못돼도 결과만 좋으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이상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예외의 상황이 있을 뿐 그런 일은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결과에서 만난 사람은 보통 없습니다. 과정에서 만납니다. 내가 나중에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있네? 라고 느낀 사람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하고 어렵고 연단 맞는 과정 중에, 소망 없는 과정 중에 다시 일어서는 그 과정 중에 보통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나님 계시구나. 내가 이때까지 헛살았구나. 그때 보통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과정이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깊이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과 깊이 만났다는 것이 우리의 과정이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면 그 다음의 결과는,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알고 그분이 그 결과를 우리가 온전히 맡겨도 내 마음에 한치의 두려움이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죠.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부모가 자식을 체벌할 때는 어떤 때일까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가난하면 때리나요? 아니죠. 그러면 마음이 안타깝겠죠. 안쓰럽겠죠. 부자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아들이 사기를 쳤다면, 크게 한 방 해먹었다면 그때는 매를 들어야 되는 때겠죠. 체벌할 때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고 하실 때도, 매를 들고 계실 때도 똑같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 때문에 매를 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런 대로 먹고 살만하고 괜찮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죠. 이상하다. 내가 헌금도 잘 드리는 것 같고 예배도 별로 안 빠드리고 잘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매를 본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그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 저하고 여러분이죠. 정말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면 내가 그분의 길을 걷지 않을 때 그분이 그냥 한없이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냥 두고 보실 수도 있죠.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하시는 않습니다. 가볍게 경고하실 때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죠. 가벼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경고는 늘 방향성이 확고합니다. 방향성이 분명한데 말씀만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 방향과 다른 곳으로 가고 있으면 그 방향으로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의 경고는 계속되고, 그리고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되겠죠.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고집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먹으면 배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배부르지 않답니다. 감추고 잘 놔두면 보존돼야 되는데 보존된 것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내가 고기를 먹고 싶은데 야채를 먹는다면 먹어도 배고플 수 있겠죠. 만족감이 없을 겁니다.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자꾸 따뜻한 누가 홍차를 가져다 준다면 또 마셔도 만족감이 별로 없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에서 돈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승진하면, 좋은 대학이 가면
아, 내 삶이 좀 행복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계속 행복할까? 그렇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죠.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채워지면, 내가 돈이 필요했는데 돈이 채워지고, 건강이 필요했는데 건강이 채워지고, 내가 어떤 대학을 꼭 가고 싶었는데 그 대학을 입학하고 나면 한 가지가 채워지고 다른 한 가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지만 하나의 산을 넘으면 그 다음 산이 없습니까? 산이 또 있습니다. 가끔은 좀 힘들지만 막 사막 같은 것도 나타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늘 바뀝니다. 그러고 살아가죠. 우리가 8월 한 달을, 임마누엘 교회에서 8월 한 달을 마음의 소원의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고 그 말씀에 이미 응답이 열리신 나머지 가정들도 있습니다. 금식으로 기도하는 가정들도 몇 가정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저도 금식하면서 함께 기도로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설사 이루어져도 우리의 삶이 오랫동안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겁니다. 고작 많은 기도 제목 중에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잠깐 기쁘죠. 물론 응답되면 기쁘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도 제목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의 1번부터 보통 5번까지는 가중치가 비슷합니다. 그죠? 맞죠? 제 말이 맞죠? 여러분의 1번에서 5번까지는 사실 순서를 좀 바꿔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당장 지금 1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입술에서 제일 처음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그거 하나 이루어졌다고 내 삶이 펴지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 제목을 이루고 나서 응답되고 나서 내가 행복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는 이 8월 한 달, 또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하신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행복해야 이 행복한 가운데 돈이 더해지고 건강이 더해지고 뭐 대학이나 승진이 더해졌을 때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더 행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응답되어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내가 계속 부족하다 하는데 거기에 하나 채워줬다고 만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번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으면 이제 2번이 1번으로 올라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음에 소원의 기도 제목을 품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초점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맞춰 있다는 거죠. 결과는 선하신 주님께 내가 그냥 맡겨도 돼 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기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나이 연수만큼 50이 됐으면 50년 동안, 또 20살이 됐으면 20년 동안 세상에서 부딪히고 살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많은 가치관에 우리가 또 그것을 따르기도 하고, 내 삶의 가치관이 형성될 때 세상의 많은 것들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서 내가 서거나 말을 하거나 생각이 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전에 수정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잘 사는 장로님 얘기를 우리 남경현 전도사님하고 하면서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야, 그 가정이 뭔 걱정이 있어. 돈도 그렇게 많은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딱 내뱉고 나는데 목에 딱 걸리는 겁니다. 말이. 야,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시겠다라는 마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내가 지금 한 이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딱 들으니까 그 다음 말이 잘 이어지질 않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세상과 똑같은 생각이 사실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적이 있죠. 그런데 입에 올리는 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입에 올린다는 것은 그 생각을 내가 의지로 내 입에 올려서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 다 압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도 다 압니다. 그런데 내가 입술로 시인한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술의 말에 굉장히 예민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입술의 말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또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다시 귀로 내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돈이 많은 집에 걱정거리가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좋은 대학 다니면 걱정거리가 없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대학 다니는 친구보다 좋은 대학 다니는 사람이 더 걱정거리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주변에 보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 어이가 없죠. 왜 그럴까요? 나도 걱정이 많은데, 나도 지금 쉽지 않은데 뭘 나를 부러워해? 딴 사람을 부러워해야지. 그런데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분명히 주변에 있습니다. 왜 부러워할까요? 눈에 보이는 돈이나 집이나 건강이나 지위가 나보다 좀 낫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부러워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평생 걱정과 불안을 떨치지 못합니다.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고난을 덜 겪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절대 아니죠. 우리는 고난이 와도 말씀으로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셔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삶으로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 저하고 여러분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답이 불안한 답이 아니라 편안한 답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뭐합니까?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보면 참 기쁩니다. 여러분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 2년 안 됐죠. 한 1년 6개월 됐는데 무진장 많이 바뀌셨습니다. 물론 저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근데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바뀌셨습니다. 힘든 병이 오고 사업이 어려움이 오니까 더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더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과정이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만 아니라 하나님도 동일하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 동일하게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을 제가 보고 있으면, 그렇게 금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아가는 여러분을 보고 있으면 저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 결과가 걱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과가 기대됩니다. 야, 저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저렇게 과정이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선물하실까? 저 집사님에게, 저 권사님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기대가 된다는 거죠.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결과만을 생각하고 중요시하고 세상과 구분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이어집니다. 씨를 뿌리면 당연히 추수해야 되죠. 감람 열매를 밟으면 당연히 기름이 나오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바쁘게 살아도 그 결과물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열심히 살아도 가난하다는 겁니다. 참 슬픈 얘기죠. 우리가 내가 열심히 살면 그만큼 거둔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일하면 더 부자가 돼 있고 덜 열심히 일하면 그것보다 덜 부자가 돼 있으면 우리 마음이 좀 편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그대로 성립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노력한 만큼 내가 그에 대한 소득을 얻는다면 그 또한 주님의 은혜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들이 뭡니까? 복이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죠. 어느 때 느낍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사라져버릴 때 느낍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야, 그동안 내가 건강했던 게 진짜 주님의 은혜였구나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마음 편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찬송하지 못하는 때가 되니까 야, 함께 모여서 마스크 안 쓰고 예배드리고 마스크 안 쓰고 바깥쪽에 돌아다니고 그랬던 때가, 서로 함께 교제하고 마음껏 식사하고 밥 먹었던 때가 정말 좋았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가끔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감사할 필요조차 없던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진짜 복이다 라고 깨닫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복의 근원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 말이 무엇인지 그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으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죠. 작은 일상적인 일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작은 과정 하나하나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1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감당하리라. 예루살렘이 망하고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이죠. 더군다나 악한 사람의 법들,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매를 들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꽤나 오랫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참고 버텨야 될 겁니다. 그 고난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므리의 율례를 버리고 아합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때까지 그 시간은 계속되겠죠. 오늘 새벽 예배는 좀 특별한 예배였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저하고 우리 남경 전도사님 둘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영상으로 여러분이 참여하셨지만 그런 예배를 오늘 드렸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11조를 드려라 라는 감동이 저에게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저런 헌금을 합니다. 그 중에서 뭐 건축헌금도 있고 감사헌금 굉장히 많은 헌금이 있지만 11조는 좀 많이 특별한 좀 헌금입니다. 의미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 레위기 27장에 30절,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선물이 되리라. 그 위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꼭 세금 거두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것도 원천징수로 거두십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는 분들은 알 겁니다. 우리 월급 받는 날이 기다려지죠. 25일이면 월급날 며칠 남았네 이렇게 한 달을 셉니다. 근데 월급 명세서를 받는 날인데 보통 내가 그달 받아야 될 것이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 다 받지 못합니다. 보통 월급이 작은 사람은 한 10%에서 뭐 많게는 한 15%, 월급이 많아지면 더 많이 되죠. 월급이 많아서 역대 연봉이 되면 막 30% 가까이씩 막 이렇게 떼갑니다. 월급날은 기쁘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속쓰린 날인 거죠. 난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막 몇십만 원이 사라져 있습니다. 그럼 막 속이 부글부글하죠. 11조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느낌입니다.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릴 때 구약에서 보면 이런저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드려야 된다, 이런 걸 드리면 안 된다. 보통은 흠없고 좋은 것을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1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양을 골라드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를 톨광하는 10번째 것을 그냥 드리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다행히 병든 것이 걸렸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병든 양을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무작위로 드리라는 겁니다. 심지어 나쁜 거를 걸렸다 할지라도 바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11조는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느낌으로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는 구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는 구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동산의 모든 과실을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껏 먹으라고 했죠.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은 먹지 마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구분의 의미죠. 그럼 구분한다는 것의 다른 의미, 다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늘 둬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늘 마음 한구석에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라는 것을 마음속에 한구석에는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만 그 과실에는 손을 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 선악과를 구분해야 에덴 동산의 나머지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몽땅 다 먹어 하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뭐 하나는 말고 나머지 것만 먹으라고 했을 때 비교가 되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것이 감사하구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악과에 관심을 두고는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받은 물질의 10분의 1을 늘 하나님 것이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10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정말 주님께서 주셨구나라는 감사한 마음을 늘 잊지 않고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의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 오늘 하루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 준비했습니다. 내가 늘 마음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두고 살라는 거죠.
아멘. 내가 때로 좋은 일에 있어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천지 진짜 100% 순수하게 다 드리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뛸 듯이 기쁘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날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세상에 정신이 팔리는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이 속상해 해서 내 머릿속에 온통 그 생각만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정신 팔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내 마음의 전부를 그곳에 쏟아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 마음의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내 마음을 언제나 한쪽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옮기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세상을 살면서 결과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야 과정에 집중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아멘. 늘 우리의 마음의 11조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